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갈 길로 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상처뿐인 영광만 남은 부자 상잔, 동족 상잔의 내전 후 다윗의 황궁과 관련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좋은데요. 8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는 다윗을 왕으로 재옹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내분을 보도하고 있고 11절부터는 그와 관련된 다윗의 반응과 조치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내전이 다윗의 승리로 끝나자 온 이스라엘이 혼란에 빠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중심으로 똘똘 뭉쳤는데 그 구심점이 사라졌으니 당연한 귀결이겠지요. 이 혼란을 빨리 수습하기 위해서 제일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시 왕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구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여기 변론하여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다투다, 논쟁하다는 의미인데요. 이 의미를 살려 해석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사람들이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인지 격렬한 논쟁을 벌였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버섯이 살아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두 가지를 추측하게 합니다. 하나는 한때 인기 절정이었던 다윗이 인기가 급락해 있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다윗 세력과 친다윗 세력의 목소리가 그만큼 팽팽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성장이었고 친다윗 세력이 훨씬 유리한 입장이었음을 감안하면 반다윗파의 목소리가 그만큼 강력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 통치에 대한 백성들의 여론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9절 하반절부터 10절을 보십시오.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10절입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 말은 친다윗파의 주장인 것이 분명한데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다윗을 왕으로 재옹립해야 하는 명분, 반대파를 누르고 백성들의 민심을 돌린 명분입니다. 그런데 소위 친다윗파들이 내세운 두 가지 명분을 보십시오. 첫째, 다윗이 과거 원수들, 특별히 숙적이었던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명분은 국방과 안보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이 왕으로 옹립한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방금 말한 것처럼 이것은 반다윗파의 주장이 아니라 친다윗파가 주장한 명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이라는 신앙적 고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필요와 관련된 실리만 내세울 뿐입니다. 이들의 논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조상들이 왕을 원한 이유 역시 국방과 안보였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흘러 강사는 몇 번이고 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했던 이유는 한치도 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실리주의적 관점에서 자신들의 필요와 욕망을 채워주고 안전을 책임져주는 존재로서의 왕을 필요로 했던 겁니다. 시간상 자세한 설명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근간 삼아 나라를 통치하려 했던 다윗을 자기 멋대로 압살롬에게 기름 부어 갈아치우려고 한 것도 그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자기 입맛에 맞는 왕을 갖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철저하게 실리대로 심지어 자기 마음대로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며 이런 질문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왕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왕으로 섬기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기도하실 때에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잘 아시듯이 아담의 후예인 우리에게는 타락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왕이 되려는 교만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그 교만이 얼마나 뿌리 깊고 강력한지 심지어 예수님조차 자기 필요를 위한 존재로 이용하려 합니다. 마치 알라딘이 램프의 요정 지니를 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교회의 역사가 온통 우상으로 얼룩진 것도, 선지자들과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와 사투를 벌이신 것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도 결국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왕, 그들의 실리와 욕망을 정당화하고 채워주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됨의 첫 단추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웅변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의 척추 같아서 이 고백에 빠져버리면 성경의 가르침은 그대로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하물며 우리의 신앙이겠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의 진정성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순간에 나타납니다. 특별히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다른 주인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모시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물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신앙 연수가 더할수록 이 고백이 진실해져서 견고한 척추를 가진 신앙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는 다윗의 반응과 조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자신을 다시 옹립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한 다윗이 취한 조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 유다 지파가 다윗의 황궁에 앞장설 것을 강권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황궁의 초미에 관심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어째서 가만히 있느냐며 분발을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가 그렇게 망설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압살롬을 왕으로 추대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 유다 지파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어디서 왕이 되어 반역을 일으켰습니까? 사무엘하 15장 10절입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여러분, 헤브론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반역에 앞장섰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처럼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크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선뜻 나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얼마나 괘씸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유다 지파의 적극적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과거 사울에게 쫓길 때 자신을 지지하고 제일 먼저 왕으로 추대해줬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이 제안에는 앞으로 왕국을 운영할 때에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가겠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번 반란을 겪으면서 유다 지파의 지지가 없으면 자신의 왕권이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 것이죠. 두 번째 조치는 요압 대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입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저주적 맹세까지 하면서 강력하고 단호한 군 지휘관 교체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 역시
유다 지파처럼 반란에 동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 17장 25절에 보면 그는 압살롬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조치였습니다. 반란군에 가담한 아마사가 포상을 받고 승장 요압은 좌천을 당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조치 역시 내전의 후유증을 치유하고 다윗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었습니다. 두 가지 목적이었는데요. 하나는 왕권을 무시할 정도로 강력해진 요압 세력을 견제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압살롬을 도왔던 반란군들의 불안한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였습니다. 반란군의 군사령관이 처형을 당하지 않고 오히려 군사령관으로 재등용됐다? 이 소식이 반란에 동참한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다윗의 이 조치가 일단 성공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을 향한 호소와 아마사를 군사령관 임명한 일이 효과적으로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유다 지파의 민심이 다시 다윗에게로 일제히 기울여졌습니다. 그로 인해 다윗 일행은 유다 지파의 환대 속에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유다 지파의 주도적 역할을 촉구하고 아마사를 회유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뭡니까? 12절 13절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혈연관계입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였고 아마사의 외삼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남이가, 바로 이것이 다윗이 위기를 타개한 논리였습니다. 물론 다윗의 정치적 행보를 이 한마디로 축소한다는 건 비약적이겠지만 그게 핵심이었음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 명분을 방편 삼아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외친 그 명분 때문에 항상 존재하던 다른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의 골이 더 깊어집니다. 40절 이하를 쭉 보면 그 명분은 북쪽 지파들과 유다 지파 간의 격렬한 분쟁을 야기하고 급기야 세바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져서 또 한 번의 뼈아픈 내전을 치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전으로 산산조각이 난 나라를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최선의 지혜를 짜냈을 겁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끓어오르는 배신감을 참으며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나라를 재통합하려고 발부둥치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로 인해 야기된 문제들을 보면서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최선을 다한다 해도 얼마나 한계가 많은가 깨닫게 됩니다. 이런 묵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언 한 구절이 제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으니 지혜를 짜내야 하고 고민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항상 명심하고 되새겨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과 삶을 의탁하는 겸손함,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호모데우스라는 책의 제목처럼 마치 인간이 신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 확신과 자기 과신에 차서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그런 거센 시대적 흐름에 휩쓸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잠언 16장 9절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걸음을 의탁하는 겸손함으로 살아가시는 서문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견고한 신앙의 척추를 가진 진실한 고백의 성도,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께 자신의 걸음걸음을 의탁하는 겸손한 마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가을 음악회의 순서가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